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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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76편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샬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렇게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 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전도를 받아 오신 분도 계실 거죠. 오늘 다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1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하였는데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 드높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죠. 2절에도 그의 장막이 샬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분명한 증거 교회들이죠. 10여 년이 넘도록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힘있고 돈있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면 제일이다. 빽있고 그러면 제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사는데 편리하죠.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마귀로 인하여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4, 5절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는 일들이 어디 있느냐 말하죠. 무덤에 묻혀 버렸어요. 4, 5절에 보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하시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세상 모든 것들은 끝이 납니다. 6, 7절에 주님께서 한 번 호롱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다 기절한다. 주께서 꾸짖으시면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다. 주께서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렇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한 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호령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일에 대하여 계시록 6장 15, 6절에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에요. 말씀 한 번 하시면 끝인 거죠. 그냥 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시 지으실 수도 있는 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별 말을 다 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책에서 할 말 못할 말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돌처럼 굳어버릴 것이다. 그때도 나도 말 좀 합시다 하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8절 9절이죠.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나이다. 그때 오히려 억울해도 말 못하고 힘이 없어서 말 못하는 억눌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겠죠. 9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셔서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9절이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시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민화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20대 꿈 많던 청년 연하를 갑자기 신경마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청년은 정말 너무합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항의를 했대죠.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너는 다시 세상에 나와 살도록 해라 하고 돌려보내 주셨답니다. 청년은 다음에 부르실 때는 미리 예고 좀 해주십시오. 잘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 명의 손주와 손녀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항의를 합니다. 부르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아 나는 너에게 수십 번도 더 예고하고 내가 안 들었을 뿐이지. 그러자 그 사람은 제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했다고 그러죠. 그래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내 나이 40이 넘으니까 어떻더냐. 몸이 옛날 같지 않던데 하지 않았느냐. 50이 넘으니까 눈도 침침한데 눈 아파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60이 넘고 70이 되니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내 친구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입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만큼 예고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으면 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늘만 쳐다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성경을 또한 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하는 유일한 책이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안타까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더 안타까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대로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자들이 주님께서 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위기, 하나님보다 주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예수를 믿어보았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자였던 샤를르트 푸코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푸코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라. 우리 문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죠. 어느 교회 새벽기도 때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루는 아내가 주님이 주님과 자신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을 말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목사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님과 친밀하면 아이들이 따뜻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 토조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가는 일에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셨더라면 초대교회들이 하던 일의 95%는 중지됐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자신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폭력의 증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러한 어느 금요일이었다고 그러죠. 그날이 어떤 사람이 결정이 인간의 탐욕과 불안감이 결합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길, 영국 국민이 지속되는 경제 불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영국 국민만 그랬겠느냐. 많은 나라가 영국의 국민투표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역시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 하는 데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경제 불황이 오래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솔직한 내면이 드러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기적 욕심만 추구하다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동족 상잔의 전쟁의 상처를 털어내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아직도 전쟁의 아픔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치를 대가는 너무나 크다고 합니다. 과연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민족의 평화 통일을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여전히 전쟁의 냄새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죠.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민족 통합통일은 평화통일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수시로 절망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사나?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된다. 하나님을 심판자리에서 바로 만나면 안 돼요. 캐나다의 유명한 그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스미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셋째, 구원받으리라 여겼던 사람 가운데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넷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 다섯째, 지금의 어떤 얘기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다.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언제? 지금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습니다 외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믿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합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어져야 합니다. 구원 믿어져야 합니다. 기도응답 믿어져야 합니다. 주의 임재 믿어져야 합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이루어지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소망,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시편 14편 2절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총신대 교수로 계셨던 간합의 선교사님이 창녀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들을 창녀촌에서 건져내서 환경을 바꾸어 주어도 얼마나 다시 창녀로 돌아가더랍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들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먹이고 살릴 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나다 선교사가 낮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녀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서양 선교사를 따라 창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10명 중 8명이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뛰쳐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가정부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까지 하더라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정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려웠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막연하게 여겨졌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더니 막연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 되며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놀라운 언급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생소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힘쓰고 그것을 매일 기록해 보면서 주의 임재에 눈이 뜨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놀랍게 시작이 됩니다. 장로님들과 교회가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문제로 오래 씨름을 했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포기하고 다스기의 원칙으로 가느냐 또한 고민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아갔다고 그러죠. 주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올인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하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